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같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그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복된 길에 서지 않으면 결국 저주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임하는 그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담도 그렇습니다. 결국 아담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교만 속에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악하고 무능한 것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 저주의 길에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원수를 섬기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심판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가뭄이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말로 말하면 온갖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없이 평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형통함이 현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풍파, 시련이 몰려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여 썩어져 버리면 금방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의 힘, 인간적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더 편해 보이고 그것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것은 금방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기 쉽고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결국 그 마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세상 법정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대로 그 범죄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심증만 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의 행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법정에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숙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결국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구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열심히 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새끼는 어른이 되면 그 자구새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엄마인 척해도 결국엔 가짜 엄마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기려고 해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의한 것, 악한 것, 세상에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 능력, 지혜, 그 인간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생활 속에서 매일 하는 기도와 예배와 묵상이 어쩌면 나의 진실함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행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진실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수도 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 결국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환난의 때, 시련의 때를 이겨내고 끝내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패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